모두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박수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와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찬양의 제사드리며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주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계속 찬양으로 그 찬양의 제사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달려갈게. 나의 달려갈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리니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을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참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분주한 이때에 우리의 마음은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과 우선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주인 앞에 먼저 예배로 고백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그렇게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에 많은 친인척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들이 혹 예수 구원을 모르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외에 나가 전도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 아직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못하는 자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그의 삶 속에서 불꽃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절함이 작아지질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묵상하며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17장 1절로 1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을 승화시킨 믿음. 고난을 승화시킨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여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시아에서 전도하기를 원했던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향하게 하여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전도하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봤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선교 거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17장은 빌립보 이후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서의 전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앞선 두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이해하려면 현대적인 지도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아라 하면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에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흑해를 지나 반도 하나가 있으니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그리스로 들어가는 지점이고 그리스의 그 첫 성이 빌립보였고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반도를 따라 쭉 에게해를 따라 내려오는 지도겠지요. 조금만 내려오면 한 140km 떨어진 지점에 오늘 말씀에 데살로니가가 나옵니다. 로마 제국하에 마게도니아 주 가장 큰 성읍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신약성경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수신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유대인을 포함하여서 수많은 인종이 살았고 유대인이 산다라는 것은 그들의 거류지 안에 회당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 방식은 사도행전에서 보면 알다시피 유대인이 거하고 있는 곳에
위치한 그 회당에서 복음 전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져야 된다라는 신학적 확신도 있겠지만 유대인이라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기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 회당은 단순히 예배처소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숙소이기도 했고 직업 소개서이기도 했고 유대인들의 모임을 담당하는 커뮤니케이션 센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유대 삶의 중심지가 회당이었지요. 그러니까 회당은 회당장이 관리하는데 회당장이 안식일에 정해진 성경 분량을 읽고 회중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오늘 낭독한 말씀을 강해에 도움을 줄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회중 중에서 아무나 일어나 그 말씀을 강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일어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당시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었고 아직 개종하지 않았으나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 일행이 선교 여정에서 일본으로 회당에 간 것은 여행 경비를 조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도하기 아주 좋은 장소였던 거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메시지는 당연히 회당에서 전하였습니다. 3번의 안식일을 보냈다고 하니 한 3주간 강의했던 것 같아요. 3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한 사람,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들은 예수를 몰랐기에 너희가 기다리는 구약에서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전한 거지요. 구약 성경 많은 부분 하나님의 사람 그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내용이 이사야에도 있고 시편에도 있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해를 받아야 함은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죽은 사건이며 그는 부활하였다. 구약의 연애의 성취자 그리스도는 예수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부활 사건이지요. 이 사건이 구속사의 대전환점이며 정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4절.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른다 말합니다. 이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겠지요. 그러나 호의적인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5절이야.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지금 바울 일행은 야손이라는 사람의 거처에서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선동하여서 여기 보니까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막 핍박하려 합니다. 그러나 벌써 숨겼지요.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협력한 대가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자유도시입니다.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웠으니 성경에 보니 그들을 행정관리들이라고 하지 않고 읍장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읍의 장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도시 전체를 통치하는 장입니다. 그에게 가서 유대인들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의 내용은 당연히 이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왕이라 선포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종교적인 메시아로서 왕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들에게 씌운 이 죄목은 엄청나게 중대한 일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곳이지요.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이사, 세계사에서 말하는 시저가 신입니다. 7절에 보니 가이사의 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명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황제에게만 충성해야 됨을 말하는 거지요. 알다시피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로마 통치하의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일신 여호와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유럽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황제 숭배를 할 수 없다. 유대인 중에 순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본토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그렇게 소요가 일어나니 통치자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데살로니가 읍장들 입장에서는 이들을 제어하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당시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들의 이 호전적인 메시아관, 메시아만 오면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우리가 이 전 세상을 통치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메시아관은 정치적 메시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경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니네가 그렇게 메시아라 외치는 그가 우리 통치에 방해되니 함부로 전하지 말라는 상황이었던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예수가 왕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로마 체제의 전복이나 선동으로 보임에 당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읍장들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서로 화합시키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읍장들이 제안한 방법이 있으니, 자,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야손에게 먼저 제안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도자를 숨겼지. 자, 내가 제안한다. 바울 일행이 단순히 신앙을 전하는 것이 도시 치안이나 로마를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보장을 네가 해라. 정치적이 아니라며, 그냥 믿음을 신앙을 전하는 것이라며 네가 보장하고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예수가 왕이라는 그런 선포를 못하게 해라 라는 보증인으로 야손을 세우고 그 일행들을 보석으로 풀어줍니다. 야손 일행은 당연히 예수를 주라 고백한 자들이고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운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데살로니가를 떠나기를 권면합니다.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마음이 없었으나 상황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신 일행뿐만 아니라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안위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뜻을 받아들여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베레아는 아까 그 지도를 떠올려 보면 그리스 반도의 또 서남쪽으로 100km, 데살로니가에서 100km 떨어진 부분입니다. 한 문서에 보니 베레아를 도로에서 떨어진 성읍이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전도 일행들은 안전과 여러 가지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메인 도로를 따라 전도를 하고 있었으나 지금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해코지하는 상황이니 피신시키는 상황 속에서 도로에서 떨어진, 중앙도로에서 떨어진 베레아는 좀 지방에 가까운 성읍으로 안전하게 피신시키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곳에서도 당연히 선교의 원칙인 패턴대로 또 유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베레아 사람들을 표현하는데 그들은 정중하여서 편견 없이 말씀을 들어줍니다.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지금 유대 회당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동일한 걸 전했겠지요. 너희가 알고 있는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말을 진짜 그러한가 깊이 묵상하고 상고합니다. 이게 진리를 대하는 당연한 자세예요.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교회의 이야기만 꺼내면 세상 사람들은 넌더리를 칩니다. 그냥 듣고 싶지 않아. 교회의 말은 듣고 싶지 않아. 예수다 알아. 그냥 안 전해도 돼.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 전하고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전도의 행태 때문에 된 상황일지는 몰라도 아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말이 진실된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조차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한번 들어보자. 내가 고민해 볼게. 한번 전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최종 해석자는 지금 단상에 서 있는 이 설교자가 아닌 청중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는 그 해석자의 위치에 자신이 서야 된다는 거지요. 그 결과 베레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쫓아냈던 그 유대 핍박자들이 소식을 듣습니다.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들의 증오와 분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들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들이 바울 일행을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핍박할 정도라면 데살로니가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고대서의 100km라는 큰 거리를 쫓아와서 핍박할 정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동네에서 기독교인들이 활동하는 것은 가만히 놔뒀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들도 핍박받았겠지요.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사도행전에선 찾을 수 없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한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6절이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부터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편지의 후미에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핍박은 사실은 믿음을 더욱 거룩해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성숙한 자에게만 핍박은 그것을 이겨낼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새 신자 때부터 편견과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요.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린 많은 좋은 믿음 있는 자들은 연륜이 쌓이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 사람들만 지조 있는 믿음을 가진다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역사하는 힘이 크지요.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닥친 일은 계속 박해와 핍박입니다. 유대인들이 원정 와서 추격해 와서 바울을 계속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에 생긴 기독교인들, 베레아 교인이라고 해봅시다. 그들도 바울 일행이 피신할 것을 권면합니다. 아니, 바울의 지금 사명은 기독교인을 세울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잘 믿는 자,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세우고 싶은데 계속 쫓아오니 뭔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고 공동체를 만들려고만 하면 유대인들이 흐트러 놓으니 바울이 더 이상 쫓겨나지 않고 계속 있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베레아 성도들이 다시 바울의 안위를 걱정하여서 아덴으로 내려가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들이 나를 지금 쫓아다니잖아. 그러면 내 이름 중에 성숙한 자인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둘게. 실라와 디모데를 이 베레아 교인들을 섬기고 가르치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남겨두고 사도 바울만 아덴으로 먼저 피신합니다. 자, 바울의 선교가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핍박과 방해에 의해서 도망치듯 떠나고 누가 봐도 극한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협 속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안위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비난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바울은 전도하다 죽으면 순교하고 아름답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왜 위험한 상황을 처하면 득달같이 도망치지? 그리고 마지막 베레아에서는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놨으니 지만 살겠다고 자신만 도망간 거 아니야. 또 앞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위력자들의 아내들, 귀부인들이 예수 복음을 믿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또 트집 짰습니다. 바울은 전도 기간 중에 믿게 된 귀부인들의 돈을 모으려는 속셈으로 그들의 헌금이 받아지면 미련 없이 그곳을 떠난다.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돈만 생기고 자기 목숨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꾼 목자다. 고대 사회에 여행하는 것 자체가 내 민족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세상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서고 여행이라는 험난한 배를 타고 걸어서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인데 그 모든 헌신은 보이지 않고 어쩌 도망가는 꼴을 봐라. 저 사람 돈만 챙긴다. 이런 비난까지 받았더라면 당연히 우리 같았으면 아이 때려쳐. 내가 뭐 지금 나 좋자고 하는 일이야? 나의 헌신을 아무도 몰라준단 말이야. 사도 바울은 전도자로 살면서 외부의 압박 못지않게 내부의 공격까지 받았던 사도입니다. 자신을 따라다니는 끊임없는 추문과 비난에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이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떠난 거잖아요. 나는 지금 마음까지 떠난 게 아니야. 너희 얼굴 너무 보고 싶어 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니, 얼마나 그의 진심이 왜곡되고 있으면 편지의 서두에 야, 내가 계속 가고 싶었어. 야, 너희를 위해서, 우리 일행을 위해서 내가 피난하려 했지만 내가 또 다시 가려고 했었어. 그러나 사탄이 막았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그 상황은 야손의 보증에 의해서 풀려났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한다라는 것은 야손이 처형당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 거지요. 바울은 선교라는 이 중차대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내외적인 핍박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 핍박 앞에 바울이 더 이상 그래, 여기는 또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더 이상 나를 못 가게 한다. 가는 곳마다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 수백 킬로를 쫓아와서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중단했더라면 복음이 유럽으로, 그리고 그 복음이 다시 아시아로 우리에게까지 오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이 중단이 어쩌면
지금 기독교가 세계 교회로서의, 세계 종교로서의 위치를 아마 지금과 같이 유지하기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초대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임명한 선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내부에서조차 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바울을 모함하는 자들은 항상 이 내용으로 모함합니다. 너는 사도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다니냐?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임명한 12사도가 당연히 아니었지요. 바울은 사도성을 계속 의심받았고 그 사도성을 의심하는 것 중에 이런 뜻이 또 있었습니다. 야, 너 교회에서 헌금으로 사역하기보다 다니는 곳마다 일을 해서 자비량으로 선교한다며 그게 네 사도성이 없는 증거 아니냐? 아니 사도라면 응당 예루살렘 교회든지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 선교하면 되는데 왜 너는 돈을 벌어가면서 하냐? 네 스스로 지금 사도로서의 그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찔리니까 돈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합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 또한 고린도전서 서신에 있습니다. 9장 12절 이하.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여기서 권리는 사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 돈 받는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 하더라도 상 받는 게 마땅할 텐데 나는 이게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격려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면 좋으련만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물리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박해자들의 외부적 고통은 지금 우리가 찬찬히 보고 있잖아요. 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을 그의 편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한번 봅시다. 그의 고백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사실 저도 부끄럽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열거했지만 이것은 아픈 것도 아니야.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세운 교회를 향한 염려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육체의 질병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극심했는지 사탄의 사자, 자신의 질병을 사탄의 사자가 들어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 간구했으나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이 질병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사역을 한다라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상황을 사방으로 적들의 우겨쌈을 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디를 봐도 적이고 피할 곳도 없는 것이죠. 그의 고백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방으로 적밖에 없고 고통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바울 신학의 정수가 나옵니다. 내가 그렇게 적들로 수많은 적, 사방으로 결코 피할 수 없는 적으로부터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안에서 채워지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예수님, 내가 생명의 십자가를 질 테니, 고난의 십자가를 질 테니 너희는 너의 작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수많은 적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도 내 십자가를 지는 상황이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고난으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나의 고통, 고난이 그리스도의 부활, 연합된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라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바울 신학이 완성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너희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볼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나의 고난은 내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는다는 증거,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며 나중에 영광,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의 영광은 그 결과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고난을 영광으로 묘사함에 있어서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영광이 아니라 이런 선교사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선교지에서 병을 얻거나 죽을 위기에 처하면 그것을 훈장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제가 단기 선교 같은 케냐에서도 말라리아에 걸리면 이제 선교사로서 훈장 달았네. 이런 표현을 그냥 우스갯소리 반, 위로 반 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심지어 제가 갔을 때는 강도에서 총을 맞은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교단 선교사님 중에 총을 맞았는데 멀쩡해요. 강도를 제압하려고 소리 지르는데 입에다 대고 총을 쐈는데 다행히 아무 혈관이 없는 중요하지 않은 혈관 뒤로 관통해서 여기에 점 하나만 있을 뿐이에요. 상처 하나만. 또 다행히게도 서울대 의료선교팀이 와서 바로 수술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난 후원은 말할 것도 없지요. 복에 복을 더했습니다. 그분이 맨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국인지 알아? 총자국이야. 입으로 관통되어 목으로 나왔어. 그런데 멀쩡해. 일어났더니 최고의 의료진이 나를 이쁘게 수술해 놨던데. 이것을 간증하고 다니니 교회마다 은혜 받아 선교 후원이 넘쳐난더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엄청난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개인의 공로가 아닙니다. 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으로 바꿔주실 거야 하면 견뎌봐. 다 좋은 걸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야. 그 선교사님처럼 가장 어려운 일이 가장 복된 일을 바꿔주실 거야. 이렇게 간증한다고요. 그건 틀렸어요. 고난은 개인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가가는 수단입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너무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선포하기 어려운 주제예요. 저도 받아들이기 힘드니까요. 아니, 고난을 상이나 공로로 여기고
순교를 예수 전하다 죽었다 상이나 공로로 여기는 사람들은 많으나 그 자체가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교리를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 속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까지 내 몸에 채우노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남겨주셨으면 좋겠다. 그 모든 고난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하늘나라 가서 상 받아야지가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지요. 이것이 참 기독교와 가짜 기독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잘 견디면 복 받으려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같이 못난 죄인은 거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결코 그 큰 은혜를 묵상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내용이 여러분 오늘 들리십니까? 저는 앞으로도 여러 번 이런 내용을 전할 텐데 저와 여러분에게 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쉬운 적용해 봅시다. 자, 바울의 엄청난 지금 힘든 상황을 제가 읊어드렸어요. 이보다 힘드십니까? 아니 우리 인생이 이보다 힘들겠습니까? 아니 목숨 걸고 헌신하면 우리는 교회의 영광 칭찬이라도 받잖아요. 대단하다. 저 선교사님, 저 전도자,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대단하다. 멋지다. 아마 큰 방송국에서 막 인터뷰할 수도 있고요. 그 유명한 기독교 방송국 나가서 새롭게 하셔서 간증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작은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아름다운 이쁜 고백은 하겠지만 진실로 그 자체가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은 별로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무엇을 꿈꾸십니까? 좋은 게 신앙이고 예수님 잘 믿고 형통하고 복받고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 만큼 하나님이 많은 복을 쏟아 부어주셔야 간증하는 이 세태 속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 복되다. 그때 나는 그리스도와 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예수님을 더욱 끌어안는 자였구나. 그때 진실로 내가 참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구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지금 가장 여러분이 힘들게 하십니까? 중년의 시기를 살아가며 세상과 똑같은 고민, 고난 앞에서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고민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기보다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더욱 십자가 가까이 다가오는 피 흘리고 가시가 박힌 그 십자가로 한 발짝 더 다가오는 것이 은혜임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 귀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약한 자의 만족이 아닙니다. 믿음 있으니 까짓것 죽으면 천국 가지. 아니요. 진짜 믿음을 사용해 봅시다. 믿음은 위기 속에서 빛나는 보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세상 어떤 자들도 받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진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석처럼 빛나게 하옵소서. 믿음이 요술 방망이처럼 사용했던 우리의 저질 신앙이
어떠한 상황이 와도 고난이 와도 믿음 때문에 더욱 내 믿음이 빛을 발하는구나.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구나. 아, 예수님이 더 사랑스럽구나.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 같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니, 우리의 성정은 고백하지 못하는 그것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무엇을 죽기까지 따르오니 전에 대답하였다. 우리의 너는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무엇일 때 영감한 자의 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아멘.
돌아가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십자가 따라가겠습니다. 고통 중에 십자가를 선명히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예심 형제 자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당신의 믿음의 빛은 더욱 빛나는군요. 시작. 이 고백을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으므로 오늘 오후 모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교제하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한 설 명절 보내십시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